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하셔야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요즘에 이게 큐티를 보면서 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역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가운데 좀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어쩌면 이 욕심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성취 의욕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의료교회를 다니면 정말 고통이, 고민이,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을 돌아보는데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에 있던 세 가족은 우리 교회가 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이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조차도 별것이 이유가 다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돈이 없다는 부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겠다는 이유지만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이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들이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봤을 때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택하여 구속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을 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 가운데 뭐야? 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을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교 한 번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채워주세요 하는데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설교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혹시 설교를 하다가 또 길어지면 원고를 또 줄여가지고 시간 안에 20분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와 설교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설교 같지 않은 소리 그거 너 당신 설교 들어보라. 때로 이런 고통이 올 때 너무 아파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더 힘들어할 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대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여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주시려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너무 신앙생활이 아니면 달라스 우리가 너무 작아서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말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욥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이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가 그 힘든 길을 다른 사람 몰라준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계속 더 봅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란다? 너를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고 그냥 나와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그냥 결코 세워지지 않는구나.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한 발 한 발씩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역하는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이민생활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힘들어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대로 이런 사역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처럼 다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 들어요. 요즘에 제일 처음에 성경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모세, 다니엘, 다 고난의 대학을 졸업을 했더라고요. 이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욕심으로서 하나님은 또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약한 자가 강함된다고 그걸 완전히 더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의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우리 가장 너무도 잘 아는 말이지만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지금 가시 같은 안질인지 질병인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아픈 말 저에게 좀 없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요? 동문서답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걸 때문에 없애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데서 강함으로 되어진다. 이미 그것은 뭐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안 나온대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보다 더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진짜 사람 위지하지 말라고. 제 목사님 모실 때 뭐냐면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제가 설교 너무 부담스러울 때 정말 그때 한번 부탁드리면 그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뭐냐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 그게 사람 바라보는 거라고. 완전히 더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래서 이 눈이라도 좀 채워보려고, 아니면 이게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이 욕심 때문에 나를 성취하려고 하나님 이걸 쓰시려고 별의별 생각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 철저하게 막 밟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당연히 교역자들은 이 정도면 더 잘해야 하는데 더 안 나와. 막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역자들. 더 우리가 분발하셔야 됩니다. 와, 이게 성도님이 속을 새기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 누르셔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삶을 다 돌아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정말 순조롭게 인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그 길을 아시나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나올 때 보면 항상 뭐예요? 막대기로 쳐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더라고요. 뭐 신약에서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정말 배고픔의 그 고난을 느끼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주는 고통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없는 것이 물론 담임 목사의 책임이, 그건 제가 늦게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요즘에는 뭐를 이렇게 선포하기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면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예, 부자가 좋죠. 근데 부자가 이런 안일함과 어떤 충만함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주는 부유함 때문에, 만족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을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벌써 한 7개월, 6개월 정도 일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가난하진 않아요. 이미 뭐 가난하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한 거지. 아까 말씀대로 물질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 고통 자체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예요?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가 막 오고 나면 평안하면 좋은 것 같지만 비가 오고 천둥이 쳐야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뭐예요? 다 살아나고 이게 윤활이 되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속삭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뭐 앞으로 더 속삭이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하나님 새벽마다 그냥 자동으로 무릎이 꿇리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더 살아가겠습니다. 이분들을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게 정말 체감적으로 오더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항상 뭐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유 없는 기합 없다고. 저도 요즘은 군대는 많이 달라졌다고도 하고 우리 위 세대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유 없는 기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 없는 기합이 없더라고요. 고통이 오는 이유는 반드시 있더라고요. 욥을 보는데 욥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류현진 야구 배구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야구. 그 메이저에 있는 그 캐나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수족관에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바닷가에 있는 물의 온도와 거기에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트럭에다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캐나다 그 수족관 전시관에다 옮기는데 2주에 걸려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옮겼어요. 배송을 했어요.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죽어나갈까? 다시 몇 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다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류학자들이 다 연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어가는 걸까? 그래서 방법을 달리했어요.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시네? 잘 하시네요. 상어도 집어넣고 오징어도 집어넣고 약간 뭐예요? 이렇게 새끼 상어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걔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걸 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딱 2주에서 걸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아까 너무 때로는 힘들고 벅차니까 정말 이거 못해 먹겠다 뭐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라나쇼에 뭐같이 나온다고? 순금같이 나온더라. 완전히 철저히 밟아서 완전히 낮아지고 밟히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쓰시는 거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뭐예요? 그 전에는 저희의 욕심이 있어서 그 어떤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불순물, 뜨거운 용광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야만이 뭐예요? 불순물이 완전 제거가 되고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6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뭐라 했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대요. 우리 71절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래요. 이를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왜냐하면 크면은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빅매체물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작으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 더 성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목사님 작은 교회 힘들어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네. 목사님 음식 이거 매주 돌아오는데 못 해먹겠어요. 못한다고 하면 또 제가 해야죠. 와이프한테 배워서 달라든 뭐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을 기억하셔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또 사역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못난 부분, 울퉁불퉁한 덩어리들이 깨지고 부셔져서 정말 진흙과 같이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쓰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더 훈련받기 위함인 것을 알고 또 뜨거운 용광로를 지니게 하는 어떤 성결의 의미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